할렐루야. 우리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 즐겁게 잘 하셨나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잠언 마지막 31장 어머니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배운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유산이고 훌륭한 것인데,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할 때 신국적 세계관이었다. 신국적이 뭐예요? 신국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국적 세계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창조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존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히 무슨 진화나 아니면 우연 발생 가설이나 뭐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는 사이언톨러지 같은 이상한 이단 교리나 종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물들면 안 되고, 또 판타지 같은 것들, 잘못된 판타지,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여기 왜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것은 존재론이었고, 그 존재론은 뭐다? 창조적 세계관이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하는 그런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서로의 모습은 존귀하게 보이고, 서로의 모습이 집신벌레 아메바의 어떤 발전된 원숭이의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우리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게 바로 신국적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이라고 하는 건 남성, 여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남성, 여성 말고도 뭐 또 다른 성들이 뭐 20가지 이상 있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유혹들, 이단 사설들, 우리가 미혹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치론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적 세계관, 모든 그 의미, 가치, 판단, 기준이 뭐냐 할 때 우리한테는 성경이다. 이 성경이 모든 의미요, 모든 기준이요, 모든 가치 판단이 된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디서 답을 얻는다? 성경책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답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죠. 책, 기준,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와 그죠? 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는 일반 세상 철학 윤리와 분명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인 선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뭐 이상한 무슨 관조적인 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선이 있고, 그 객관적인 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그 자유,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일반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이 줄 수 없는 기독교 철학이다. 철학으로 만약에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이 기독교 철학이다. 기독교 철학. 세계사에서는 기독교도 기독교 철학사라 그러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세상의 어떤 동서양 철학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애매하게 어떤 종교와 섞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악마적인 시도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직업관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실천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도대체, 그걸 좀 배워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론에 이어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 강의도 이제 후반전으로 향해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뷰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직업관, 첫 번째 문화 명령의 빛에서 본 직업관.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는 것도 이거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 거. 이게 바로 문화 명령이에요. 그럼 문화 명령의 창조, 창세기의 관점에서 본 우리 직업. 그 다음에 대위 명령의 빛에서 본 직업과, 또 대위 명령은 더 몰라요 우리가. 이 대위 명령은 소위 알고 있는 선교 명령.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에 있어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뭐가 헷갈리냐면은 비그리스도인도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비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직장 생활, 그것이 별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들의 일에 동조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싸움은 일어나는 거고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마음 전쟁에서, 영혼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직업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태반이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직업, 회사라는 개념이 사탄의 소굴인 것처럼, 그리고 사탄의 것인 것처럼, 사탄에게 줘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지구에 있는 은과 금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께 아닙니다. 직장도 하나님 거예요. 학교도 하나님 거고, 군대도 하나님 거고. 그죠? 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심지어 저 문화 공연도 하나님 거예요. 다. 이 문화, 명령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바꿔야겠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유사성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헷갈리누스가 된다. 그죠? 헷갈리누스. 헷갈리제이션 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관에 대해서 잘 교정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과의 유사성을 여러분 그 착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 생활이 뭐가 유사성이 있냐? 수입이 있다는 게 유사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자유시장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자든 비신자든 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저희 시절에 유명하게 인기 있었던 일본 소설이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일본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 동네 골목 끝에 예를 들어 스시집이 잘 되는 데가 하나 생겼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식당을 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옆에다가 덜컹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원치 않으면 자기는 안 차리겠다.
그래서 안 차렸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사업하는 태도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직업을 통한 수입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같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순대집 옆에 순대집 옆에 순대집에서 순대촌이 돼버리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죠? 떡볶이집 옆에 즉석 떡볶이집에 그 신당동 떡볶이촌이 돼버려. 아예 그냥. 지금 다 망해 그냥. 그러고 같이 망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지만 거기에 독특성이 있어야 돼. 따라서 유사성 속에 독특성.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우리 헌법에 교회 총회 권장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축교회가 거기 있다면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재개척하지 말아라. 있는데 안 지켜진다는 거죠. 두 번째 유사성은 자기 발전이 되는 면이 있죠. 제가 이 한 분야에서 1년, 2년, 10년을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 수양이 되고 장인이 되고 실력이 쌓이고 소위 이제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휩쓸리는데 여기서 독특성이 뭐냐? 유사성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을 협상하고 올리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다 보니까 내 행동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법무사다. 법무 일을 하는데 이 법무의 의뢰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됐어. 안 되면 뭐 딴 데 가세요. 자, 가정주부.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가정주부 자매님들 잘 들어요? 내가 아이들과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오늘 집에 가서 준비하는데 저녁 식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 어떻게 할 거야? 대충 라면 끓여 먹어 그냥. 예수님도 라면 좋아하지 뭐 MSG 맛있지 뭐. 입이 착착 감기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할까요? 청소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따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 시작하면 청소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자기 발전이 되는 직업의 유사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세 번째,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직업. 뭐냐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보상으로 또 뭐 포상, 뭐 휴가, 보너스, 또 뭐 떡값 난 뭔지도 모르겠지만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 몸값 또 뭐 몇 프로 뭐 400% 또 뭐 성과금 뭐 인센티브 뭐 그죠? 그 맛에 그 회사를 못 간도 그죠? 예. 그 맛에 못 간둔다니까. 그 맛에. 우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유사성이 있지만 우리의 독특성은 그런 여가 활동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그냥 4박 5일 휴가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휴가. 영혼의 안식. 이게 그 비기독교인들의 직장 생활의 유사성 속에 크리스찬들의 독특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비기독교인과의 유사성은 존중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직책이나 직군에서는 사람의 존중을 받아요. 다 존중받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직군은 더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존중을 받지만 더 존중을 받으니까 더 존중을 받는 쪽으로 가려는 게 불신자들의 직장 선택. 공부하는 이유, 그쪽 국가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유사성 속의 독특성은 뭐냐면은 내가 더 존중받는 직업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더 고지론으로 가고자 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파급력 있게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전도를 위함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서 도시 생활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강남 물 좀 한번 먹어보고 로데오 거리도 한번 달려보려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그곳에서 파급력 있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해서 파급력 있게 퍼뜨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오늘날 서바나, 에스파냐,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쪽에 바다, 전부 바다거든요. 끝없는 바다. 그 당시 이 지리 지식으로는 거기가 땅 끝이에요. 그래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온다는 사명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다고. 왜? 로마로 가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더 존중받는 직업 쪽으로 모색을 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파급력 있게 더 많이 선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 이 정신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한다. 음악가도 이 정신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 말할 것도 없어. 정치?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비기독교인과의 유사성 때문에 여러분의 독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 자, 문화명령의 빛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화명령의 빛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이하에서 설명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는 정복이죠. 자꾸 나폴레옹 정복자 막 이런 거 생각나니까 주님이 정복하라 그랬거나 그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은, 이것은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해서 증식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부입니다. 어부. 자, 그럼 어부로서의 이 문화 명령은 뭐예요? 물고기를 하나도 안 잡고 보호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완전 잘못된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창세기하고 안 맞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부로서의 문화 명령은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좋아. 난 생선 안 먹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생선 안 먹는다. 나 스시 너무 증오한다. 스시. 나 후쿠시마 오염수 나 정말 증오한다. 잘 먹네 지금도 후쿠시마.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죠? 그 얘기했던 사람들 초밥집 잘 가더라고. 지금 또 국회의원들. 그런 인간들은 표를 주면 안 돼. 아니면 평생 스시를 못 먹게 하거나. 그것만 해도 저주가 클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스시 출입금지 땡땡땡 국회의원. 미칠걸요 아마. 자기가 나가서 막 잡아올 겁니다. 막. 어부로서의 문화명령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너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물고기 잡아요? 물고기 괴롭히려고? 물고기 고통 느끼게 해주려고? 내가 살으려고. 그 물고기 먹고 인간이 살으려고.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니까? 이 앞에 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다음이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들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계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구가 이상하게 70% 물로 잠겨 있죠. 그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어부라면 문화명령이 뭐냐?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제 어부로서의 문화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양식을 전할 겁니다. 증식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죠? 괜찮죠? 뭐 자연 양식이면 더 좋고요. 양식을 시키고 증식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개체가 또 너무 포화 상태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먹이사슬 연관관계 생태계에서. 그래서 이게 증식된 것들은 어떻게 하냐? 캔으로 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면 장기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동원 참치. 그래가지고 보급을 하고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직원들한테 제가 월급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치들이 바다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바다의 환경을 유지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좌파 진보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호해야지. 생선을 왜 잡아? 너 먹지 마 앞으로. 그럼 계속 늘어나게 해봐. 해파리 계속 늘어나게 하고 그럼 해봐. 황소개구리 계속 늘어나게 해봐. 그 다음에 그 대형 쥐같이 생긴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뉴트리야? 그거 죽이지 마. 계속 증식되게 해봐. 너 이제 앞마당까지 올라오게 해봐. 그냥 아니잖아요. 그게 적당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은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케어하라는 거예요. 예. 지배하면서도 그들을 증식시키고 환경이 파괴 안 되게 보존하라는 보존. 이 생각의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생태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 생태계를 다시 부메랑으로 환경을 보존하여 증식, 양식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지배와 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방점을 둬서 동전이 앞면만 있냐? 지폐가 앞면만 있는 지폐 쓸 수 있어요? 위조 지폐. 그러므로 지배와 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이게 맞죠? 비단 이제 어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자, 옆 사람한테 나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문화명령에 의하면 나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겠다. 옆 사람한테 시작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정복하고 다스리되 이런 부분은 개발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문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 중에서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문화 명령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라는 명령이지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동물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먹죠. 산채로 먹긴 좀 그렇죠. 그렇다고 동물을 막 죽이고 학대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개발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동물들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동물도 아낀다는 거예요. 반면 또 창세기에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자, 카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이들을 낳고 인류를 번성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땅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의 소명을 성취하도록 그에게 상응하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건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혼자 할 수 있지 않고 같이 해야 한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명령에서 본 여러분의 직업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은 저주로 괴롭고 슬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죠. 너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이제 낼 것이고, 피조물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겠죠. 그래서 이 노동은 어떠한 저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저주로 이것이 왔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사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며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믿음이 증강되고, 그죠? 땀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양면성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노동과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인 이 직업, 그러니까 노동의 구체화가 전문 직업 아니겠어요? 이 직업은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한 일반 은총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놓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막 현수막 걸려 있는 게 25만 원 승인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 그 수조 원 되는 돈은 우리 후손들이 빚으로 다 짊어지고 갚아야 될 텐데. 어저께 빌더 코리아에서도 미국 하원 의원이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미국이란 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관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냥 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목한 직군이 누구냐? 그게 국회의원들이야. 자기들이 땀 흘려서 버는 게 없어요. 그 수천억 대는, 수백억 대는 그 예산을 자기들이 번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적립을 한 건데, 이거 몇 천억 여기 있어. 요거 20조 여기 쓰고.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할까요? 심도 있게 할까요? 가볍게 할까요?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죠? 식당을 갔어요, 여러분이. 식당을 가서 여러분이 짜장면을 딱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빙하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셨으면 5,000원을 더 내시면은 탕수육을 준다는 거예요. 5,000원을 더 내면은 탕수육을 뭐 이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 접시. 1인용으로. 근데 나는 짜장면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별로 5,000원을 더 내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보통 이러죠? 괜찮아요. 난 짜장면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면 그냥 탕수육을 드립니다. 이렇게 탕수육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탕수육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안 먹어요. 다 안 먹고 남깁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탕수육은 돈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피 같은 5,000원 내고 탕수육 1인분 안 사 먹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한 트럭 와 있는 거야. 정부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도 않으니까 이거 좀 저기 있어. 이거 있어. 남겨. 버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쉽게 번 돈은 쉽게 날려버리는 거죠. 절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쿠팡 이츠라도 자기가 해봤으면 1시간에 10,000원 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그냥 막 써버리는 거야. 막 팍팍 팍팍.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켜야 되고, 이 구체화된 건 직업인데, 이 직업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한 일반 은총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집에서 쉴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못 벌게 하는 거죠. 못 벌게 하는 거죠. 경쟁에 못 뛰어들게 하는 거죠. 뭐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는 저런 사람들은요, 이 심정을 모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까 얘기했죠.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커피를 한 잔 타는 데가 스타벅스 아르바이트를 하든, 예수님이 커피를 라떼를 주문했어요. 지금 내 앞에서. 그럼 라떼를 어떻게 탈 거냐 이거야. 에? 그 자세로 지금 여러분 일하는 곳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저주로 괴롭고 슬픈 일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노동과 그것을 구체화된 형태인 직업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길이고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 명령 이해됐죠? 학생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놀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위임 명령에 비춰서 본 직업.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대위임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동사거든. 동사.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건데, 뭐가 주동사 같아요? 헬라어 이제 주동사가 있거든요. 너희는 가서 1번 제자로 삼아버려라. 2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3번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번 1, 2, 3, 4 정답은? 자, 1번 너희는 가라 하는 거. 고! 오, 좋아 내려. 근데 왜 성경 안 가? 왜? 근데 자,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제자 삼아라. 2번. 한 명도 없어? 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3번. 이게 주동사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번. 손 내리고.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부동사. 안 움직이는구만. 주동사는요, 제자로 삼아요. 한 명도 안 들었어. 제자가 안 된 거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헬라어의 방점이 찍혀 있는 주된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대위임 명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위임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유태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은 복음의 글로벌화, 세계화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사회에서 이 사역을 하셨지만 그 이방 여자들이나 이방 거라사인이나 뭐 이방 뭐 수냄 여자나 다 돌아봤죠. 주님이. 그죠? 수로보니게 여자나 돌아봤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는 그 주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가 뭡니까?
주님의 보편적인 권위는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옛날 한국 조선 그런 시대는요 서당을 생각하면 서당 도제식 교육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뭐냐면은 1대1로 하나하나에게 손 잡아가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티칭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코칭을 해주는 거죠. 따라하세요. 티칭을 넘어 코칭하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목회는 이런 거야. 사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강해설교가 이거 개혁교회는 이런 거야. 시편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실제 성찬은 성례는 실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코칭을 하는 코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갈 땐 제자를 훈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머니처럼 루무엘의 어머니처럼 훈계하는 거예요. 서원에서 낳은 내 아들아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을 정복하는 데 쓰지 말고 술 먹는 데 쓰지 말아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진주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손수 친근하게 코칭해 주는 거. 알아서 지가 잘하겠지. 이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자고 2박 3일 4박 5일 뭐 단기 선교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핍박도 받고 같이 승리도 맛보고 그죠? 경조사도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사람. 노가 없어. 아니오가 없어. 주 안에서는 다 예만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한테 뭘 부탁을 하면 제가 거절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모든 부탁하면 저는 다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나 한국연우 목사는 뭐 시키면 아니오가 없다는 거야.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도 아니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에 이제 내년에 직분자들 세울 때 아니오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그것이. 이게 대위임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든 뭘 만들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요. 아까 전에 우리 최홍화 선교사님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조용히 성경 강좌 사경에 탁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복받치는 눈물로 회심을 하고 그 알바니아 지역에 남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자들만 이렇게 앉아있고 하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성경을 배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선교 현장에서 요청되는 건 한글 교사입니다. 한글 교사. 그래서 세종학당 가서 여러분들 한글 교사 빨리 다 따요. 다 따 빨리. 그러면 부르는 곳이 천지예요 지금. 동남아는요 그냥 산골짜기에도 한국어 학원이 있어요. 왜? 한국어 배워가지고 근로자로 한국 가면은 돈 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교실이 산골짜기 마을에도 있어요. 그래야 그거 배워서 한국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로 가려고 지원하려고. 거기에 여러분이 한국어 교사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자였다. 예수의 제자였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한국 갈 때 교회 다다닥 연결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교회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연락해봐라면서 연락처도 주고 그리고 아예 거기서 세례까지 줘가지고 한국 보내봐요. 그럼 완전히 그냥 파송이야 파송. 이번에도 우리 시편 찬송가 이거 만드신 서창원 교수님이 보자 그래가지고 초대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자 신학생 글로벌 과정이 충신 MDB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부 콘서트 쇼만 하고 있어가지고 개혁주의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 또 한 자매는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지금 저랑 같은 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고. 그럼 베트남 우리 저도 자주 우리 교육자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하니까
베트남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 선교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 연결되면 좋죠. 또 공부도 충분히 했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는 국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단기 선교로 행사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선교를 최소한 6개월부터 시작. 그래서 가면은 6개월 있다 한 학기 하고 오는 걸로. 그래야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습득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요즘에 스리랑카하고 뭐 인도네시아하고 케냐 이쪽에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개혁주의 선교를 하고 있죠. 가서 무슨 뭐 돈 나눠주고 북치고 알랄랄랄 막 춤추고 뭐 그런 거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목사다운 목사를 세우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50년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만큼의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다 돈만 퍼주기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대위임 명령으로 본 우리의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행위예요. 세팅을 그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직장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장소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이들 병치레를 간병을 해주든 지금 그 모든 행위가 지금 실제로 얘는 나의 제자고 자식이면서 동시에 내 제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잖아요. 24시간 365일 최소한 20년 동안은 청년에서 출가할 때까지는 나와 엮여 있는 캠핑을 하는 자잖아요. 나와 함께 캠프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죠. 1년, 2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송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꼬맹이들, 초등학교 얘네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인데 그런 식으로 10년만 또 지나면 20살이에요. 20살 되면은 뭐 파송해야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출가를 하고 청년이 돼서 나가는 거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애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같이 끌고 다니고 기독교 순교자 유적지 다니고 말이죠. 같이 성경 박박 쓰고 읽고 외우고 소리내서 외치고 그거 해야죠. 다 크고 나보십시오.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이제. 대위임 명령에 비춰서의 우리의 직업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에 헌상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우리의 독특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본 나라의 빛에서 본 직업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국적 세계관 이미 공부를 했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메시아 오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죠? Already but not yet 그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다시 이미 왔으며 그의 재림을 통해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중생한 거듭난 믿은 순간부터 이 땅이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첫 번째 신국적 세계관에서 공부 이미 한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갈 날이 남아있지만 예수를 믿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뭐예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통한 천국의 극치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 직업, 결국 우리는 내 직장도 천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교회로 천국처럼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누비고 다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한편으로 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천국 죽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부활체로. 근데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거예요. 이미 이게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살든지 죽든지 우린 주의 것이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 기독교인 세계관의 직업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면 내 몸으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 몸으로 가정일을 하든 내 몸으로 선교를 하든 내 몸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무튼 내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든지 직업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직업 활동도 하나님을 섬기는 오타네요. 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태도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만 항상 들었죠. 직장 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것은 오늘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적 직업관을 1, 2, 3번을 다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직업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너의 일을 할 뿐더러 내 이웃의 일도 돌아봐라. 서로 짐을 나누어서 져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서 본 직업관이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직군, 제일 존경 못 받는 직군이 어디냐?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지금 이게 종들아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뭐 좋냐 나쁘냐 그런 논쟁은 제가 전 했으니까 넘어가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하녀로서, 발 닦는 자로서, 노젓는 배 밑창에 제일 밑에 있는 하급 노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제가 만약에 노젓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항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배에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나도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인데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인 저는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될까요? 다른 거예요. 벌써 마인드가. 내가 이 노를 잘 저어서 파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내 체력이 되는 때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밤에 잠을 잘 자고 음식 꼭꼭 잘 씹어 먹고 노를 잘 저어서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을 건데, 거기 바울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무사히 파손하지 아니하고 도착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하면 이미 주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노예의 모습을 다른 노예들이 볼 수 있고, 그 노예의 모습을 본 관리 감독자는 그 노예를 요셉처럼 관리 감독자로 승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종이라고 해서 비관하거나 오네시모처럼 목사님도 훔치고 도망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건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당시 노예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에 의하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이미. 기독교인의 직업관은 우리 주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의 직업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도 그와 같아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했던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항상 고민해라. 그게 우리 삶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부로서 음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 아빠들이 집안에 분리수거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 되겠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교사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 의사로서 진료를 할 때도 주님이 치료받으러 수술대에 올라오셨다. 점원이 손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광부로서 광산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금을 캐낸다. 그런 마음. 죽게 하듯이 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일들은 비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직장의 유사성이 있었죠. 네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인클루지오로. 죽게 하듯이 하면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비슷한 유사성들의 평범함들은 유사성이 아니에요. 독특성의 비범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때 이 일이 가능해요. 내가 직장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직장에서만큼은 예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저도 부격자 없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써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서의 직업관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학업과 또 가사일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문화명령과 대위임 명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피를 짜고 물을 다 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직업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 주셨던 문화명령, 예수님의 유언인 대위임 명령,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일할 수 있는 직장,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상일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귀찮아하며 또 청소해야 되네, 또 직장 출근해야 되네, 또 야근이야, 또 애들이 또 귀찮게 하네 하면서 제자 삼지 못했던 우리의 이 게으름, 위탁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이 회피성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되 주님, 이제는 모든 일을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주님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